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몹시 질투하고 그래서 괴악한 깡패들 불러다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의 집에서 모인 성도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모습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지만 사단이 막고 있어서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였는데요.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역사는 1장 9절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상이란 것,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성경은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롯이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도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누구에게 향할까요? 형제들을 향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경건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섬기니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냥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서 지도자가 되고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박해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데요. 소망의 인내는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이 땅에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3장으로 돌아가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안심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럽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근심, 염려, 걱정은 누구를 향한 근심, 염려, 걱정일까요? 성도를 향한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믿음으로 살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사도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며 마음을 썼는데요.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이런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돼야겠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느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 안에서 서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 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박해가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잖아요. 대주제여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대주제란 말은 전 우주와 우리의 주인이시여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와 나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뭐 하는 길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일까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모습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느냐?
하나님은요,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날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촌놈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언감생신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용하셔서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조차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뭐 하는 자일까요?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을 달마다 묵상하며 감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은 아침마다 주장하라고 숙제를 내주잖아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향해 주장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감사가 없고 불평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안 그러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이 감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나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 것은 대선의뢰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믿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요. 너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 하고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족함을 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러면 책망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계속하여서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동등한 분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서로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마치 성령님을 마구 부리는 분도 있어요. 성령을 풀 그러면서 자기가 막 부려요. 기도할 때 막 명령해요. 누가 일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개신교를 삼위일체 신을 믿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신을 믿는 이단이라고. 그것은 교리 그리고 신학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삼위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학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최초가 되는 것이 철학과 신학입니다. 태초의 대학교가 파리에 생긴 대학교인데요. 파리의 대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이 뭐냐?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인문학이 시작됐는데 인문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철학의 터부터 시작됐고 그 고대 이 히브리적인 사고 안에서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 사고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 가운데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같은 말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 뭐라 그래요? 예? 치매 걸렸는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치매 걸렸나.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 인격적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예수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형식,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세요. 내가 동전을 많이 넣으면, 그래서 자판기에 보면은 어떤 자판기는, 우리나라는 뭐 자판기가 많지 않지만 일본 같은 데는요, 회가 나오는 자판기도 있대요. 우동이 나오는 자판기도 있고 밥이 나오는 자판기도 있어요. 초밥이 나오는 자판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판기에는 뭘 많이 넣어야 될까요? 네? 동전을 많이 넣어야겠죠. 동전을. 초밥 나오는 자판기에 초밥을 넣을 수가 없죠. 동전을 많이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거기 이제 가치 있는 그 값에 맞는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많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기도에 정성을 바치고, 예? 그래서 예전에
이 기복신앙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가득할 때는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새벽에 찬물로 몸을 씻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서는 저기 장독대 위에다가 물 떠놓고 달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바쳤잖아요. 정성을.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바쳐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미신과 맹신과 광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복적인 기도의 모습,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가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삼보 일배, 세 발짝 걷고 한 벌 절하면서 자기 소원을 빌고, 그리고 절을 하는데도 100배,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정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기도의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일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그게 인격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문 열고 성령님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고서는 얘기하고 문 딱 닫아버리고서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인격적인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요, 내가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만 불러가지고 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하면서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다른 때는 그냥 연락도 끊고 그냥 나 바빠 하면서 모른 척하고, 그러면 그런 친구랑 계속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하나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하는 것 구하질 않아요. 오직 믿음을 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걸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 통치, 사역, 생활방식, 관계,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걸까요? 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돈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6가지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급하면 그것도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성도의 그런 이름에 걸맞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로 갈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 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잖아요. 편지를 썼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만 채워졌을까요?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도 가고 싶고 로마로도 가고 싶은데 갈 때마다 막혀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간신히 피해가지고 그 천부장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2년 반 동안 재판받으면서 오두가도 못하니까요. 거기서 뭐 써요?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기록됐어요. 서신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그 후대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런 교회 공동체들은 누구의 서신을 먼저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먼저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속사도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그런 캐리그마, 디다케, 테라피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린 것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자기들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 누가 공동체는 누가복음,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 그래서 외경, 위경이 있는데 여기 도마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도 있고 거기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예수님 이야기들, 복음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어하는 그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행동하는 것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사랑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만도 안 되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받았으면 사랑할 줄도 알고, 섬김을 받았으면 섬길 줄도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할 줄도 알고, 그것이 되어야 바른 성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분명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먼저는 가족 안에서 사랑, 그리고 성도 안에서 사랑. 성도라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사람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회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의 경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아서 그 인격적인 신앙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사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회심하는 모습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 죄 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절감한다면 누구 없이는 못 살까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죄잖아요.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주인으로 사셨나요? 안 그럼 내 마음대로 사셨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주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비참하도 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곤고한 사람. 그러니 아유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비참함 안에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별했는데 이 거룩함을 흠집 내려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가 그럴까요? 예? 마귀가 세상과 정욕을 가지고 계속 쓴물을 뿌려놓습니다. 내가 뭔가 믿음으로 좀 바로 서려고 그러면 마귀가 바로바로 시험에 와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더니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시비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마귀가 시험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넘어져야 될까요? 반드시 이겨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배웠는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뒤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는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 임종 안에서도 감사하고 아유 이제 난 끝났네 하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죽음 속에서도 성도는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며 감사하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도레마다 순교할 때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 그래요?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천사 같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뭐가 열려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활떡 일어서셔서 그 영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영광 중에서 돌에 맞는 거 그런 거 신경이 쓰여요. 저들 용서해달라고까지 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한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건 믿음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이 망하고 잘못되고 감옥 가고 병들고 그러길 원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산후 우울증이 와요. 산후 우울증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자였다가 엄마로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여자였을 때는요,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에 여성들을 한번 보세요. 저희 딸내미도 보면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수시로 가서 거울을 보고 막 눈썹을 만지고 그냥 자기 직전인데도 화장품 꺼내가지고 이리 바르고 저리 바르고 제가 왜 저러다 그러면 예쁘냐고 계속 물어보고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20대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 그런데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요, 자기를 향한 관심이 어디로 가요? 예? 자녀에게로 가요.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요? 자녀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이 변동점에서 자기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강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마귀 밥이 되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고 믿지 못할 때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 왜 의인은 핍박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악인은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의인은 다 박해받고 핍박받아서 그냥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전두환이 군대 광주에다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을 그냥 총에 맞아가지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모습 보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참아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인데, 반드시 뭘 행하시느냐?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행할 것인데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다 불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4절에서 어디서부터 분리가 있느냐, 성적인 분리를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유혹 가운데 가장 강렬한 유혹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 이 데살로니가나 이런 빌립보나 고린도나 하는 이 항구 도시들은 무역이 발달하여서요, 많은 문물이 오가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면서요, 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남자 신도 있고요, 여자 신도 있고요. 그러면은 곳곳마다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면요, 거기 교회 유적도 있지만 그런 그리스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신전에서 그 신에다 우상 숭배하는데요, 꼭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적인 것이. 그래서 여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한다는 것은 거기 여신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랑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하늘에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도시에 사는 남자들은 다 어디 가서 신전에 가가지고요, 매춘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쳐버려요. 그냥 그게 아주 만연돼 있죠. 그 문화 자체가 됐어요. 음란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세계도요, 음란한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연되고 문화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젊은 세대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성매매를 하려면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성매매하는 집창촌을 갔어요. 요즘은 집창촌 다 없어졌잖아요. 원주에 왔더니 원주역 앞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게 있나? 지방은 지방인데요. 그러면 대도시에는 다 없어졌느냐? 단속해서 이제는 안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약해가지고 가요. 어디서든지 그 짓을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모습이에요.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얘기할 때 무엇을 버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기 아내라고 했는데 거기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아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그릇, 스큐오스라는 말인데요. 스큐오스가 아내라는 뜻도 되고 그릇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대한다라기보다는 자기 몸을 대하는 거예요. 내 몸,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더러운 그릇에다 담아서 먹나요?
아니죠. 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죠. 지저분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이 껴있으면 그것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5절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색욕,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 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모든 것, 이 세속의 것들에게 물들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코람되고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판 돈도 누구 건데? 자기 건데, 자기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에 숨겼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받는 모습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모습.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다스릴 줄 알고, 지배할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데요. 노후 준비하는 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통장에 5억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필요해도 그걸 못 쓴대요. 무서워가지고. 5억이 있으면 뭐예요? 못 쓰는데. 나중에 죽어가지고 통장에 5억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식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질까요? 네,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아꼈다고. 그래서 되게 보면은 누가 가질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같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종되는 인생, 세상은 그렇게 종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운 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유를 주시고 이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8장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